네. 오늘 말씀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100일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사순절로 접어들어서 지난주에 4주차, 이제 이번 주 5주차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중간에 이제 100일 기도회가 끝나면서 이제 중간에 들어와서 무엇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비유 같이 나누니까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교감하고 더 깊이 누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비유 속에서 주님의 뜻,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번 이 묵상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실 때 전해주신 말씀, 그 다음에 비유를 들었던 내용들, 그리고 그분의 삶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하면 항상 지금의 시각으로 낭만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감이 좀 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돋보기를 이미 그분이 하신 모든 것들은 옳다, 그리고 맞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다 옳고 다 맞는데, 근데 굉장한 파격들, 그 다음에 혁명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삶에 엄청난 파괴적인 그러한 비유, 또 그런 말씀, 그런 삶을 그렇게 나누셨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엊그저께 설명한 천국관, 그때 보편적으로 가졌던 천국관과 주님이 지금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 천국관은 어느 정도 다르다고 제가 그때 설명했냐면 180도 다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인즉 당시 사람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파괴적이니까, 너무 혁명적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그러져 있었던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만큼 어그러져 있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옳은 진리를 전하니까 이제 그게 거의 반대로 보이고 모순처럼 보이고 혁명처럼 보이고 파괴적인 것처럼 보였던 거죠. 마치 마틴 루터가 그 카톨릭의 부패한 카톨릭의 얘기를 했을 때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똑같은 그런 건데,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굉장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지금 하면서 수요일 날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참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비유 말씀을 한번 같이 풀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상당히 제가 이제 보면서도 오늘 또다시 보고 또다시 하루 종일 묵상하고 연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만치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혁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혁명적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고 불의한 청지기가 옳다고 하시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혁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대할 때 약간 혼돈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까? 여러 번 같이 나눴어도 좀 혼돈이 있는데, 오늘 같이 저도 묵상을 하고 배우고 익히고 하면서
같이 좀 더 이제 이걸 통해 주님의 뜻, 주님의 그 본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같이 살펴가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게 또 말씀의 표준이 되고 나의 삶의 양식이 되고 나의 어떤 일그러지고 어그러졌던 것들이 있다면 여기에 말씀의 교정을 해서 맞추어서 다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그게 몇 장이냐면 10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이게 뭐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 여기서 이제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뱀 하면 사탄이잖아요. 뱀 이꼬르 사탄, 마귀, 귀신, 안 좋은 거, 나쁜 거. 하여간 뱀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 뱀의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이건 너무 혁명적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상식으로는 어떻게 그동안 배워왔던 종교적 지식과 이 기독교적 상식이 있는데 그 뱀을 들어서 그렇게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저거랑 유사해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인상이 있고 종교적인 배경들이 지식이 있고 있는데 그것을 또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라 되게 좀 곰곰이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누가 있어요? 청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라는 것은 부자에게 속한 청지기예요. 그래서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을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주인이 맡겨진 것들을 이렇게 운용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유예요. 부자의 소유로 청지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해왔습니다. 일을 해왔고 잘 섬겨왔는데 어느 날 주인에게 이 청지기에 대한 평가가 들려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보고됩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보고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은 다 보고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도 누구에게 보고될까요? 여러분에게 보고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보고되는데 여러분에게도 보고됩니다. 못 듣고 계십니까 혹시? 공동체는 다 전해집니다. 비밀이 없어요.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가려진다면 목회보다 쉬운 게 없어요. 말만 잘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목회가 진짜 어려운 것은 삶이 공유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한 것과 지금 앞에서 선 사람이 말한 것과 삶이, 인격이 동반되는가를 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부흥 강사는 한번 던지고 가면 되잖아요. 뭐 이게 체크할 게 어딨어요. 막 얘기하면 그런 줄 알지 뭐. 기도원 가서 막 떠들고 오는 강사님들 그러면 그런 줄 알죠 뭐. 근데 부흥 강사 그다음에 집회 이런 것과 목회는 완전 다른 영역이에요. 서로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다 보고가 되고 있고 주님께 다 보고가 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헌신은 주님께 다 보고되고 있고 저에게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 서로에게 다 들려지고 있고, 그래서 그거 눈치 보라는 소리가 아니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투명하지 않으면,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이거 다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앞에서 이 말 뒤에서 저 말 다 알아요 몰라요? 잠깐 살면 모릅니다. 며칠 살면 몰라요. 근데 한 달, 1년, 10년, 20년 살면 다 알아요. 다 들려집니다. 이 청지기가 하루 이틀 살아왔던 게 아니에요. 부자와 오래도록 왔습니다. 예, 오래도록 왔어요. 이게 분사거든요. 예, 분사예요. 완료 분사. 미완료 분사예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주인에게 이제 들려온 소식이 뭐였냐면 주인의 소유를 뭐 한다는 거예요? 낭비한다는 겁니다. 낭비. 아니 맡겨준 게 있는데 아니 이 청지기가 주인의 걸 낭비하는 거예요. 주인이 소유를 맡겼어요. 거기 보면 주인의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게 재산도 있겠죠. 예. 그리고 아니 청지기가 일 잘하도록 시간도 맡기고 이 공간, 주인이 가지고 있는 공간들도 맡겼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들과 잘 교제하고 움직여 가도록 온갖 것들을 다 맡겼을 텐데 아니 이걸 낭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낭비가 본질적으로는 주인의 뜻에 안 맞게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 관계 그런 걸 썼단 소리예요. 누구의 뜻에 안 맞게요? 주인의 뜻에 안 맞게. 어떻게 썼는지는 나와 있잖아요. 낭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의 뜻에 맞게 쓰지 않은 게 낭비예요. 시간이든 공간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이제 이 청지기가 주인을 위해 쓰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뜻에 쓰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썼겠죠. 그게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자, 그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인도 데이터를 뽑았겠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쭉 살폈겠죠. 그러고 나서 주인이 불러서 이제 청지기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세마라.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건 뭐예요? 네, 결산해라 이거죠. 정리해라. 이 날이 온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셈해라. 결산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거를 결산하게 될지 셈하게 될지 내가 주님께 가서 셈하게 될지는 어느 게 먼저 올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게 있다. 그게 있다. 셈하는 때가 있다. 그래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이니까 청지기가 이제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직분을 빼앗기게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이 이만저만이에요. 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런 일을 안 해왔으니까 이거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에 빠진 거예요. 고민에 빠지다가 아싸 생각난 게 있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외면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어떻게 먹고 살까 궁리하다가 고민하고 막 갈등하다가 이 생각에 미친 거야. 나는 힘도 없고 빌어먹을 자신도 없고 뭐 딴 게 할 거 없고 막 고민 궁리하고 그러다가 생각이 미친 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렇든 그거를 탕감해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나중에 외면하지 않겠지. 나를 도와주겠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자기들이 받은 게 있으니까, 도움을 받은 게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이 생각이 미친 거예요. 아직 권한이 있을 때, 아직 잘리지 않았을 때 이걸 빨리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착 연락을 해가지고 빚진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일일이 불러가지고 뭐 빚졌어? 기름 100말, 50. 그래, 너 뭐 빚졌어? 밀 100석, 80. 그냥 막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윤리적으로 틀리죠. 자, 근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의 우리가 생각할 땐 틀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주인의 뜻으로 봐야지. 주인의 뜻. 자, 주인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8절. 이게 헷갈린 거예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주인 이렇게 일하는 그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뭐라 그래요? 잘했다고, 지혜 있다고 칭찬한 거예요. 자, 이 지점이 우리들하고 정서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은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근데 지 것처럼 그걸 막 후려 갈겨서 깎아먹고 없다 그러고 부채를 삭감하고 이러는 거는 도둑질이죠. 나쁜 짓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일이죠. 자, 여기서 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왜 주인이 칭찬을 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주인은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이 이 빚이 계속 불어나길 바래요? 빚이 삭감되길 바랬어요? 그거예요. 주인은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 이 빚이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이 청지기는 그 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잘못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좀 신기해. 이 주인은 되게 신기해요. 아니, 이런 사람, 혹시 이런 분 만나본 적 있나요? 자기가 부채를 어떤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채가 그냥 막 없어지길 바라는 그런 주인이나 사장이나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아니, 이건 정상적이지 않죠. 이게 우리에게 헷갈리는 건데, 자, 그럼 이 주인에게 빚졌다는 그 빚이 뭐냐 이거예요. 빚. 이게 죄의 빚이에요. 죄의 빚. 사람들이 진 죄의 빚. 죄의 빚이 있잖아요. 사망의 짐. 사망의 빚. 빚이 있어요. 빚. 이런 빚이 있어요. 인생의 고난의 짐. 빚을 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좀 쉽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들이 지고 가는 죄의 빚이 있어요. 주님께 진 빚이 있어. 그러니까 이 인생의 짐이 있어요. 죄의 짐이 있어요. 사망의 짐이 있어요. 고난의 짐이 있어요. 예, 이 삶에 여러 가지 무거운 인생의 괴로운 짐이 있어요. 빚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은 이 빚이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이 청지기가 그걸 안 해. 그러니까 고난을 줬는데 이해를 못하고 안 하고 땅속에 묻어놓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산을 하자, 셈하자,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했던 건데, 이 청지기가 자기 살려고 궁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다가 저 사람들의 짐이 있구나. 아, 저게 인생에 저분들을 괴롭히는 무거운 짐이지.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궁리를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남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남의 고난, 남의 짐, 남의 무거운, 버거운, 괴로운 빚을 인식하고 그게 없어지면 좋겠구나, 그분들이. 그 생각에 미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벗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부분 한번 좀 PPT 볼까요? 네, 한번 죄의 짐을 벗기고 무거운 짐들을 벗기고 그 지점을 한번 같이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했죠. 예, 그래서 주인의 뜻에 맞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뜻에 맞았어요. 너무 좋죠. 주인은 이걸 바랬던 거예요. 근데 청지기가 그동안은 몰랐던 거예요. 제대로 맞은 거예요. 주인은 사람들의 빚이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그 빚의 정체가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그 빚의 정체가 저거예요. 정체, 죄의 빚, 사망의 짐, 고난, 인생, 괴로움의 짐인 거예요. 저게 해결되길 바랬던 거죠. 자, 그래서 칭찬의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 청지기가 남을 위해 사는 길,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라고 인식한 부분, 이게 주인에게 맞은 거예요. 그동안은 저걸 몰랐어요, 저 청지기가. 근데 그 부분이 주인의 마음에 맞은 거예요. 남을 위해 사는 것,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타인의 고난, 타인의 어려움을 이 청지기가 인식을 하고 드디어 그 이웃을 돕는 길, 이웃의 짐을 벗기는 길, 이웃의 빚을 없애는 길, 그거를 찾았던 거죠. 그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재물, 주인의 재물이죠. 주인의 능력, 주인의 것,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빚진 삶을 청산해주는 그 삶을 이 청지기가 살았던 거예요. 이게 주인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동안 이게 눈이 안 열렸는데, 이걸 주인의 뜻을 몰랐는데, 이제 청산하라, 셈해라 라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살까? 자기 살 궁리를 하다가 이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역사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뒤에 보면 또 아주 참 묘한 문구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절 한번 볼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자, 여기까지는 좀 아까 설명한 거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세대의 아들들, 이건 세상의 사람들인데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아까 이제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을 했는데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이 말 뜻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주인의 아들들, 얘기하자면 주인의 아들들이 지금 지혜롭게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주인의 쓴소리예요. 지금 제자들 보고 이 비유를 얘기한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살려고 굉장히 날카로운 지혜를 가지고, 세상적 지혜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오히려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너희 제자들은 뭔가 이렇게 넋놓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더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낭만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다 해주시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빛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그게 그렇게 될 줄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세상의 자녀들은 인지 조작을 통해 자기들의 사고를 만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민주주의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사고예요. 그들은 이렇게 해서 역사 조작을 통해 그들이 맞는 역사를 창조해 가고 있어요. 불이한 역사를 창조해 가고 있어요. 근데 다 말려 들어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의 의식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좌표를 찍어서 그게 분명히 틀린데도 맞게 만들고 분명히 맞는데 틀리게 만들고 이 좌표 조작을 통해 왜? 여론과 다수결이 맞다고 하면 맞는다는 이 민주주의적 발상을 통해 사고를 통해 이 민주주의를 가지고서 민주주의를 전부 망가뜨리고 있어요. 지금 세상의 자녀들은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있는데 빛의 아들들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인지를 강화해라. 옳은 거를 옳다고 그걸 강화시켜라. 훈련시켜라. 자녀들을, 학생들을, 지금의 국민들을, 백성들을 인지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역사를 강화시키고 여론을 강화시키고 옳은 걸 옳다고 강화시키고 좌표를 정확하게 강화시키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 너희들 왜 넋놓고 있냐? 지금 세상에 저들은 잘못된 건데 저렇게 날카롭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날카로움, 잘못된 게 그 날카로움을 너희들 왜 안 쓰고 있니? 빛의 자녀들이 라고 그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그 날카로움을 너희들이 옳은 방향으로 날카롭게 해나가라라는 그 말씀을 요 얘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이 불의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저희가. 근데 저 불의의라는 단어를 세상의로 바꾸세요. 세상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지금 청지기가 했던 것처럼 남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땅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기 것이 아닌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누구처럼? 불의의 청지기처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들, 모든 소유들, 모든 시간, 공간, 물질, 사실 이건 다 타락했어요. 인간이 죄를 지면서 다 타락했어요. 가시덤불이 나고 오염이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부 중립적인 거지만 이미 다 타락을 해서 전부 불의예요. 불의하다고요. 세상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원래 누구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 것이에요. 원래 인간 때문에 타락했고 인간 때문에 불의해졌고 인간 때문에 무너져 있죠. 근데 그것을 비록 무너져 있고 타락해 있는 역사, 시간, 물질, 공간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 최대한 친구를 사귀라. 영혼을
영혼을 구하고 그 다음 넘어가시죠. 그래서 내게 주어져 있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내게 주어져 있는,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지금 여분이 남아있는, 인생이 지금 남아있잖아. 나의 생명, 예? 나의 인생, 나의 시간, 공간, 물질, 직분, 관계, 인맥, 학맥, 내게 주어진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위치, 신분, 이 모든 에너지, 모든 것을 가지고, 예, 그것을 써서, 그게 구제든 봉사든 섬김이든 헌신이든 전도든 선교든 영혼 사귐이든 구원이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써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연결시키고, 그분들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탕감시키고, 10,000달란트 100달란트 지고 있는 그 짐들, 그 부채들을 삭감시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를 위해, 영원한 세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하고 친구가 되게, 우리를 따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쪽으로 오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이 신앙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생애가 쓰여진다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뱀같이 지혜롭게 날카롭게 깨어 있어. 근데 이 부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때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을 하신 거고,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저렇게 좀 손을 놓고 있거나 마음을 놓고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그냥 주일 성수하고 예배 한번 나오고 이런 것을 혹시 만족하고 있지는 않나.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영혼을 앗아가고 빼앗아가기 위해서 별짓 진짜 날카로운 연구들을, 이 시대를 분석하면서 그들이 뭘 좋아하나를, 그래서 막 그 신천지나 이런 애들 보면 막 상담한다 그러고 막 끌어당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혹시 있진 않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우리가 기도부터 하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부터 하고 다시 한번 새많은 시간이 다가오는데 정신을 차리고 주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이 말씀 앞에서는 뭐 누구나가 다 겸비해질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불의한 청지기의 그 뱀 같은 지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고, 그런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서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 하나님 불의한 시대, 불의한 어려운 시대, 이 속에서 과연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뱀같이 지혜롭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날카로운